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밖에 원래 오늘 날씨가 막는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6월 둘째 주일인데 그래도 이번 주는 오늘 비가 내리지만 꽤 맑은 날씨가 계속 됐고,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따뜻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이 좀 더울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 저희 교회는 아주 안전합니다. 굉장히 지금 시원하고 좋은데 저는 차라리 추위보다는 더위가 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더위에 일하시는 이제 여러분들 고생하실 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여름이 조금 더 겨울보다는 활동적이어서 더 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이 어쩌면 6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도 좀 추웠는데 이제 완전히 정말 더워지기 전에 6월이 제일 그래도 좋은 달인 것 같아서, 우리가 수련회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미국 사는 장점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좀 자연을 즐기는 것이기도 한데, 주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자연 가운데 시간도 좀 내셔서 산책도 하시고, 요새 해가 9시 정도까지 막 길더라고요. 해는 떨어져도 한 9시 돼도 완전히 어두워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좀 일 마치시고 같이 산책도 하시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강해 믿음의 여정 31번째 시간으로 Faithfulnes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모의 사건을 겪으시고 산을 내려오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권능으로 그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은 결국 신실함의 부족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헬라어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훌륭합니다. 피스티스. 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물어볼 거니까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믿음이나 신실함 또는 충성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신실함의 바탕을 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신실함의 가장 확실한 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32번째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의 어느 사이트에 쭉 보다가 어떤 한 아내가 이런 고민을 올렸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외동인데 살아보니까 정말 점점점 얘기를 안 정말 하고 한숨을 쉬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기 중심적이고 본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네요. 여행지에서 편의점 들리는데 저는 남편이 필요할 만하거나 같이 먹을 것을 고르는데 남편이 자기 건 자기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샀나 보니까 자기 먹을 음료수랑 과자만 사고 제 거는 하나도 없고 또 점점점입니다. 그 다음에 풀 빌라에서 숙박하는데 제가 과일 깎아오겠다고 했거든요. 과일이 엄청 많았는데 같이 깎아주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혼자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면서 자기 것만 챙기고 제 거는 안 챙겨주네요. 쇼핑에도 자기 필요한 것만 사고 막 지적하면 저보고 사소한 거에 예민하다는데 제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글은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는 못 해왔고, 연애할 때부터 몰랐냐, 원래 그런 인간인데 이거 고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 아줌마들이 달았어요. 아줌마 사이트였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영어로도 잘 알려진 말인데 self-centered라고 하고 self-centeredness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에고센트리즘이라고 합니다. 에고가 자기 셀프고 센터리즘이 그죠? 그 중심성이라는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자기만의 시각으로 자기 주장 안에 갇혀서 다른 것은 올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인데 자기 중심성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자기의 관점과 경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욕구를 우선시하는 행동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남편의 예를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죠. 와이프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내 것만 사고 그 다음에 수영장 갈 때 자기 것만 챙기고 뭐 과일을 깎든지 밥을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본인에 대한 인정을 갈구합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상대방의 관심을 독점해야 됩니다. 자기가 무대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대화할 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남의 얘기 안 듣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데 계속 받는 거예요. 상대방은 피곤한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나, 즉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에게서 이런 면들이 많이 발견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저희 자신들을 포함해서 한 번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큰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와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본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9장 50절까지가 전반부고 나머지 후반부는 9장 51절부터 끝까지가 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보게 될 9장 5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기사가 여행 기사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19장 21절 혹은 27절까지를 트래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 기사예요.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교훈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오늘은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 또 어떤 미션, 사명을 가지신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예언하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6절부터 48절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변론이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실패하고 무능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제자들이 참 누가를 원망했을 것 같아요. 잘한 것도 많은데 계속 이렇게 무능하고 안 된 것만 이렇게 밝혀가지고 무슨 지가 기자도 아니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쓴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이제 쫓아내신 다음에 자기 순환을 예고하셨고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시려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음의 여정을 떠나셔야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비장한 거예요. 주님은 이제 내가 죽으러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100% 인간이신데 얼마나 그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제자들은 싸우는 거예요. 자신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고 나오는 이 영어는 영어로 보니까 argument인데 서로 이제 논쟁하는 거죠. 아마 서로 자신들이 가장 잘났다고
다투면서 논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 사극을 보시면 요새 사극이 거의 안 나와서 저는 굉장히 힘든데 다 퓨전이에요. 전부 다 막 사극도 현대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막 변하는 거. 정통 사극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괴로운데 요새 현대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이렇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극을 보면 한 나라를 개국하면 개국 공신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같이 세웠던 공신들이 쫙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임금이 상급을 다 줍니다. 이제 뭐 호칭도 주고 전답도 내리고 그다음에 벼슬도 주고 공신들마다 개국에 공헌한 것에 따라서 차등해서 상급을 이제 내리는데 임금은 이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다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그래서 사극에 보면은 기분 나쁠 때 참 그 연기를 잘하는데 하면 여기만 떨려요. 이렇게 눈은 안 떨리는데 저 그래서 많이 흉내 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여기만 막 하는데 여기만 떨리는데 그래서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잘 되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정으로 막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새를 규합해서 반란을 도모하거나 큰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선생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뭐 누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야 나는 변화산에 한번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제일 잘나지 않았겠느냐, 뭐 베드로는 내가 고백했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제일 잘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마음이 가득 배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이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한 명을 데려다가 세우신 다음에 말씀해 주는데 그게 48절입니다. 우리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에 비해서 정말 홀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큰 대접을 받죠. 그래도 강아지 다음인 것 같다는 이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죠? 이쁘고. 또 우리 지난주에 손녀를 모셔가지고 지금 눈에 삼삼하실 텐데, 그죠? 요새는 다 이제 또 그 손녀, 손자들 보시러 우리 교인들이 떠나가는 형국인데 그 어린아이들 보면 지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보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그 자식들보다 이쁜 거 맞아요? 진짜로 그래요? 네,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런가 봐요. 저는 뭐 아직 없으니까. 근데 네, 굉장히 홀대를 받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과 더불어서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또한 당시에는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2살이 지나야 토라, 율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12살 미만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무가치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 유대 문헌에 보면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자는 것, 그러니까 늦잠 자는 것, 그 다음에 낮에 와인을 마시는 것, 그러니까 낮부터 술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떠드는 것, 체더링 하는 것, 그리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의 모임에 앉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늦잠 자는 거, 하나는 낮부터 술 마시고 취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식한 자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어린애들과 떠드는 거, 시간 보내는 거. 이게 제일 무가치한 일이라고 유대 문헌에 랍비가 적어놨습니다. 그게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랑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취급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홀대를 받았던 거예요. 뭐라고 말도 못해요. 우리도 옛날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시끄러, 애들은 가만히 있어. 그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 말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라고 말하면 어른들이 아유 애들은 말하지 마라, 애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서 애들이 뭐라고 말하면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들이, 그죠? 도리어 더 거기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옛날에는 정말 홀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아이를 천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다루는 사람들, 즉 가장 낮은 사람을, 무가치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낮은 자리에 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앞이 가리워져서 서로 크다고 다투고 있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이 범했던 잘못을 자신도 모르게 범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다른들과 딱 비교하면서 싹 보게 됩니다. 또는 경쟁심을 느끼면서 때로는 내가 더 잘났다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열등감을 가지면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열등감을 가지면서 우쭐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면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할 때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의 가사는 정말 진리입니다. 이러한 우월감과 열등감은 사실 자기가 자기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라. 네가 훨씬 잘났잖아. 저 사람을 봐라. 네가 못났잖아.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가치요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것과는 정반대의 원리고 가치입니다. 내가 누구를 누르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스타 플레이어를 원하잖아요. 훨씬 잘한 사람이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큰 자고 도리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의 큰 집회인 코스타라는 그 집회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 대표로 섬기는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었어요. 이휘임식 때. 그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이죠. 시골에서 왔던 그 목사님. 참 그죠. 진짜 촌에서 왔는데 성공했어요. 창원 사람인데 포항 사람들이 갈구더라고. 그 시골에서 왔다고. 우리가 볼 때는 서울 시골인데, 저는 서울이라 서울 시골인데 시골은 또 그 시골에서 시골을 또 나누는, 네, 하여튼 그래서 큰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코스타 대표가 됐습니다. 사실 대단한 자리예요. 목사님들 중에는 이 코스타 강사 한번 하려고 줄대는 분들도 막 있으니까요. 저한테도 한번 왔었는데 저는 줄 안 됐는데 왔는데 저 노했었어요. 그때 시간도 안 됐었고 괜찮아요 저도.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대표가 됐는데 사실 집회 때 이 대표쯤 되면 여기저기 뛰면서 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 목사님 그냥 전체를 관장하면 되니까. 그래도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 대회의 성패를 사실은 이 관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대회 기간 중에 자기가 무엇을 도울까 이리저리 살피고 생각을 좀 해봤었대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24시간 내내 기도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친구 목사님이 베이비시팅을 한 거예요. 베이비시팅을. 저한테 베이비시팅 하라 그랬으면 진짜 차라리 기도를 하겠다 그랬을 텐데, 이 목사님도 저랑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다 커서 이제 아기를 돌보는 게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 엄마들이 아기를 돌보면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편하게 집회에 참여하라고 본인이 직접 베이비시팅 팀에 가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그때 막 어디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코스타 대표는 베이비시팅 한다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대표적인 목사님들한테 베이비시팅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절대로. 근데 자기가 알아서 가서 베이비시팅 할 때 처음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짬밥이 되니까,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니까, 내가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크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굳은 일을 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greatest pers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 또한 흥미로운데, 사도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고 있어요. 그걸 보더니 우리가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아서 금하였다라고 주님께 이릅니다. 이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금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께서는 no,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로 확대가 됩니다. 이제는 나였는데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다, 우리와 저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논쟁에서는 내 자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로 조금 더 익스팬드가 됩니다. 제자들은 먼저 나와 남을 갈랐다면,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잘 돼야 됐다고 여겼다면 지금은 우리와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이 배타주의로 발전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들은 진정한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던져줍니다. 본문에서 요한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당시의 12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이들은 12명 가운데는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요한은 우리들과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일은 우리들에게만 속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웃긴 거 못 쫓아냈잖아요. 지들은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그런데 그거를 금했는데 막상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못 쫓아내요. 지들은.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파서 그랬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질투심으로 그랬는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요한의 말은 표면적일 수 있고 실제의 동기는 질투와 시기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분쟁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들은 더 많이 있고요. 마음이 참 아프죠. 근데 요새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막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지, 뭐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싸워봤자 다 코비드 한번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아직도 뭐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한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분쟁 있는 교회들을 다녔던 분들은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뭐냐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밀어낸다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기존 멤버들끼리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 중심되면 갑자기 기존 멤버들이 친해져요. 위기를 느껴요. 갑자기 하나가 돼요. 그 전에 분명히 막 안 좋고 막 서로 그냥 그랬는데 어느 그룹이나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똘똘 갑자기 뭉쳐서 그 사람을 견제하는 놀라운 하나됨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환영하고 격려하지 않고 견제하고 시기하고 결국 그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이 갈등과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요한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너희들끼리만 뭉쳐서 너희들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이 공동체성은 바로 한 분 주님을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모두가 주님의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중심성, 우리 중심성은 성경에서 죄의 결과라고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죄악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라는 이름으로만 뭉쳐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구도에서 내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정의하는 것 역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인간은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참 만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이들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저게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없나? 저 사람은 이거를 가졌는데 왜 나는 없나? 아이고, 쟤는 내가 가진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들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우리들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이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누가 가장 큰지에 관심이 있어서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자신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런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어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만물보다도 가장 뛰어나시고 크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으로 뛰어드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편이 아닌 우리들을, 자기 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환대를 베풀어 주시고 포용하시며 살려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워도 때로는 주님을 등지고 정말로 다른 길로 가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와 협력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음에 가득했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파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며 섬기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남편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 수영복도 챙겨주고 과일 깎을 때 쟁반도 가져오고.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수박도 잘라야 됩니다. 제가 먹고 싶으면. 그리고 설거지도 해주고. 여러분, 아마 다 지금 이민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활에서 다른 방면에서도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속삭입니다. 너의 유익이 먼저고 너를 먼저 돌보라고 도전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높이셔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정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일터와 교회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제자들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 가장 주목을 받고 큰 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말아야 안심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김과 겸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갑자기 헷가닥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노력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기 중심성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내가 그것에서 자유하다고 말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가진 자기 중심성, 또 배타주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나의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가장 낮은 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돌아보니 얼마나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눈으로만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관심을 다른 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이가 가장 큰 자가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들의 작은 삶의 실천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타적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알아가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가장 큰 자로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자가 되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